이 시간에는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절대 위기를 돌파하는 절대 가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절대 위기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태로운 국제 정세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종잡을 수 없는 기후 변화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2020년 초부터 이어진 이 코로나의 장기화는 갈수록 불이 붙듯이 심화되어 가던 그런 정치의 위기, 경제의 위기, 사회의 위기, 종교의 위기, 또 문화의 위기, 그것뿐만 아니에요. 이런 인간관계의 위기에 기름을 끼얹었어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한 심각한 수준의 물질적인 피해를 입었고 생산, 유통, 교육, 관광, 교류 등의 사회 전반의 활동이 마비되거나 위축되었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난 수준의 사회적인 지탄을 받으며 예배의 위기, 목양의 위기, 선교의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죠. 이제 우리는 예전처럼 전도지를 들고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외치지 못하고 자유롭게 모여서 마음껏 기도하지도 못하고 예배드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신앙의 절대 가치를 공격하는 세속적인 가치관이 홍수를 이루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조차 세상의 법으로 제한받을 위기에 봉착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고수해야 될 절대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 윤리나 도덕의 차원이 아니라 성경의 가치, 성경의 진리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상 가치관은 성경적 절대 가치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세상에 속한 육적인 가치관은 진리에 속한 영적인 가치관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절대 가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세상의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0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랬어요. 악하고 험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진리를 붙잡으며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를 따르는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어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동안 우리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어렵고 불편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잃어야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대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확고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고난이 있는 절대 가치의 길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박해가 있는 절대 가치의 길에 넘치는 영광이 있기 때문이죠. 지금 세상에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적당주의와 안일주의의 미혹으로 성도의 신앙을 오염시키려고 합니다. 한 번쯤 뭐 예배 안 드리다고 뭐가 달라지나?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뭐 주일날 그냥 온라인 예배 다 공식적으로 드리라 했고 뭐 교회에서도 드리라 했고 교단에서도 드리라 했고 그럼 뭐 온라인 예배 드려도 하나님 계시니까 그렇게 했겠지. 뭐 꼭 몇 주 안 간다고 뭐 말씀 안 본다고 큰일이겠어? 그냥 교회에서 뭐 자꾸 오라고 하지만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주입시켜서 세상에 물들게 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성도의 신앙을 변질시켜서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 신앙을 무너뜨리고 영혼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죠. 그럴 때 성도는 영적 무기력증과 영적 나태에 빠져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문제는 그 상태에 빠지면 자신이 이런 영적인 문제에 있는지도 모르게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영혼이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면서 자신은 아무렇지도 않다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절에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어요. 오늘날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가 너무도 많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데 육적인 삶을 살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공격을 단호하게 물리쳐야 됩니다.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영혼의 생명이죠. 부귀명의 권세를 다 얻어도 영혼의 생명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잃어도 영혼의 생명을 얻으면 모든 것을 다 얻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는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기 때문이죠. 이 땅에서의 인생은 나그네와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120년도 안 되는 짧은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 혹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영광을 누리죠. 그러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미혹되어 세상을 쫓으며 진리의 복음을 외면한 사람은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로 29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이혜인 씨의 선인장의 감사라는 시를 소개하겠습니다. 사막에서도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쓰디 쓴 목마름도 필요한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내 푸른 살을 고통의 가시들로 축복하신 당신, 피 묻은 인고의 세월 견딜 힘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살아있는 어느 날 가장 긴 가시 끝에 가장 화려한 꽃 한 송이 피워 물게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이 시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사막, 쓰디 쓴 목마름, 고통에 견딜 힘 같은 이런 가시 같은 위기는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화려한 꽃 한 송이를 피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박해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절대 가치를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절대 가치를 굳게 붙잡고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교활한 사탄은 태초부터 하와를 미혹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가치에 도전했습니다. 이후로도 대적자 사탄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람들의 배후에서 역사하면서 바벨탑을 쌓게 하고 르네상스를 통해 신본주의의 가치관을 깨뜨리고 인본주의의 가치관이 팽배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진화론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대적했고 가정과 교회의 질서를 깨뜨리고 동성애를 옹호하면서 창조 질서를 깨뜨렸습니다. 최첨단 과학기술의 발달에 편승하여 영적인 세계를 부정하게 만들고 성경의 절대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이런 사탄의 역사는 자주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고 미혹하는 일로 나타났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사탄의 사주를 받은 로마의 네로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를 방어했다는 누명을 씌우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핍박했습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는 이를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의 거센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독교 역사에는 예수를 위해 재산을 빼앗기고 조롱을 당하며 순교의 피를 흘린 순교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핍박이 심한 곳에 오히려 교회는 흥왕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부흥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박해는 신앙을 멸시할 수는 있어도 이기지는 못한다 라고 말했고요. 많게는 성도를 핍박하는 악인의 손이 길다 할지라도 성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은 그 자들의 손보다 길고 더 굳세다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3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영의 눈을 활짝 열고 영의 길을 활짝 열어 박해를 이기는 절대적인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절대적인 위기가 닥쳐와도 절대 가치를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의 힘을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2절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치니까 마음껏 하나님께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 아주 넘치는 기쁨이 오늘 여러분 모두가 넘치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연보하고 하나님께 시간 물질 노력을 들여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존귀하게 쓰임받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랬어요. 세상을 이긴 이김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겨놓으셨고 우리는 박해와 위기 속에서 십자가의 절대 가치로 승리해야 됩니다. 용서로 미움을 이기고 겸손으로 교만을 이기고 온유로 분노를 이겨야 합니다. 세상 속 악한 영이 우는 사자처럼 부르짖으며 공격해 올 때에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담대하게 넉넉하게 마귀를 대적하며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악한 세상 속에서도 성령의 열매를 맺고 박해의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탁월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합시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니엘은 박해의 시대 속에 살았으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탁월함을 세상에 나타낸 인물입니다. 왕족 혹은 귀족 출신으로 용모가 아름답고 명철했던 유대 소년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탁월함으로 살았습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을 알아낼 뿐만 아니라 해석을 했고 정치 및 행정 업무에 흠잡을 것 없는 능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벨론 왕조에서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밑에서 요직을 맡았고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새로이 신흥 강국으로 부상한 메대 다리오 왕조 하에서도 3명의 총리 가운데 1명으로 뽑혔습니다. 이후 바사 왕 고레스가 통치할 때에도 다니엘은 이렇게 자기 자리를 잃지 않고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정권이 바뀌고 제국이 바뀌었어도 제국이 3번이나 바뀌었는데 다니엘은 그의 탁월함으로 인하여 변함없이 높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다니엘 6장 28절에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다리오 왕 때 총리로 뽑혔을 때의 일입니다. 메대 다리오 왕은 전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120명의 방백을 두고 또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뽑았는데 그중 하나로 다니엘을 세웠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민첩함을 알아보았고 다니엘을 통해 전국을 다스리고자 했습니다. 다니엘 6장 1절로 3절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여기서 마음으로 번역된 르아흐는 문자적으로 영혼이라는 의미로 마음이 민첩하여는 그의 안에 탁월한 영혼이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다니엘 마음의 민첩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었죠.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인물이었으며 이런 상태를 평생 유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받았습니다.
또한 고령에도 불구하고 제국이 변하는 가운데서도 전에 알지 못한 새로운 왕에게까지 크게 신임을 받았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외국인이 국무총리의 자리에 오르니 총리와 고관들이 얼마나 다니엘을 견제하고 시기했겠습니까? 그들은 어떻게든 다니엘을 끌어내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국사에 대해서 다니엘이 하는 일에 허점과 틈을 잡으려고 안간힘을 썼죠. 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그만큼 다니엘이 완벽하게 일을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6장 4절로 6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리고 이제 고발할 걸 얘기하죠. 신학자 베이컨은 다니엘에 대해서 첫째 도덕적으로 모범적이고, 둘째 인격적으로 모범적이며, 셋째 신앙적으로 모범적이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나 다니엘처럼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다니엘의 기도는 삶의 현장에서 증명되는 실력이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탁월했고 성실했으며 민첩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니엘처럼 삶에서 열매 맺는 신앙을 소유해야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은 직장에서 성과의 열매, 인격의 열매를 맺어야 하고, 공부하는 사람은 학교에서 실력의 열매, 성품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가정에서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빛을 발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랬어요. 아무리 살펴도 다니엘의 흠을 찾지 못한 총리와 고관들은 법을 제정해서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즉 예배 금지법을 만들기로 한 거죠. 그들은 왕에게 말해서 왕 이외에 어느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그를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했고, 왕은 동의하여 조서에 왕의 도장을 꽝 찍고 공표했습니다. 변하지 못할 이 법령을 만들었어요. 다니엘의 예배를 방해하기 위한 간사한 계략을 동원한 이 사람들을 뜻을 깨닫지 못하고 왕이 도장을 찍고 말았어. 다니엘을 너무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 우리는 총리와 고관들이 다니엘에 대해 거부감을 느낀 것이 단순히 다니엘이 이방인이어서가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부정했던 그들은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저항한 것이었습니다. 다니엘 6장 7절로 9절,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도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지금 다니엘을 모함하고자 하는 계획을 모르고 순수하게 자기만 높여주니까 도장을 찍어버린 거죠. 하지만 다니엘은 대적들이 자기 목숨을 노리고 함정을 파놓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연히 이전에 하던 것처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세상법을 잘 지켜온 다니엘이지만 이번만큼은 세상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권세가 세상의 법 뒤에서 역사하며 하나님의 법을 대적한다는 것을 분별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충성심으로 하나님의 법을 택했습니다. 다니엘은 타협할 수 있는 것과 타협할 수 없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했어요. 다니엘에게 예배는 절대 가치였습니다. 영의 사람이었던 다니엘은 예배가 무너지면 어차피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가 고수하는 절대 가치에는 절대 위기를 돌파하는 힘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나라의 법이 무서웠다면 창문 열 필요는 없잖아. 기도하고 싶으면 그냥 다니엘이 골방에 가서 기도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보란듯이 창문을 열고 그냥 기도합니다. 그는 위기의 순간에도 평소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창문을 열고의 히브리어는 웨카우엔 페티한인데요, 창문들이 열린 상태에서라는 뜻입니다. 즉 창문 하나만 연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창문을 활짝 열고 당당하게 기도한 것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은 그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 한치의 망설임이나 타협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위기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평소에 기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기도했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절대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예배를 타협하거나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평상시에 360일 예배 드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한 번도 저는 예배를 멈춘 적이 없어요. 계속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찍으면서 우리 사역자들은 계속적으로 와서 온라인 예배 들으면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매일매일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장면이 나오죠. 바울과 실라를 붙잡은 로마 군사들은 그들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를 때려서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워서 옥에 가뒀죠. 하지만 그때도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한밤중에 옥에 갇힌 채로 그들은 모든 사람이 들을 만큼 큰 소리로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지는 역사가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이 고난 중에도 우리는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동을 받고 이렇게 옥합을 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배도 온라인 예배로라도 정성을 모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 상급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 권사님을 통해 알 수가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옥에 갇혀서도 기도하고 찬양하는 바울과 실라는 미친 사람들이죠.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정신과 가야 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지금 막 억지로라도 예배를 드리겠다고 고수하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가끔 있잖아요. 그 목사님들이 미친 사람들로 보일 겁니다. 또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고 또 매일 예배 드리는 우리를 보고도 미친 사람들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보이기에 미쳐야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설 수 있는 선 사람이라고 우리는 믿으면 돼요. 세상 사람들이 핍박을 해야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건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환난과 박해 중에서도 예배드리는 바울과 실라는 진실한 예배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자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도 절대 가치를 붙들고 예배드리는 그들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고 옥문을 여셨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지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영의 일을 보고 예배 드릴 때 영의 힘과 영의 지혜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모든 육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영적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의 절대 가치인 예배와 기도, 말씀과 찬양을 포기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성도는 승리한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실패한다는 것을 깨닫고 절대 위기의 순간에 오히려 더 뜨거운 기도와 예배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죠.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알고 있지 말고 우리는 이 실제적으로 행함으로 옮겨야 돼. 다니엘이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이었어요. 과거 솔로몬 왕은 성전 봉헌식 때 훗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이방 땅으로 사로잡혀 가게 될 경우에 그들이 그 흩어진 곳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면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왕상 8장 46절로 50절,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군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고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기도만이 힘이 있는데 기도까지 쉬고 있으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겠죠. 당시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왔으나 포로 생활 중에도 열심히 기도했죠. 부귀명예 권세를 가지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는 충분히 자기 민족의 고난을 외면해버리고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그가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은 곧 애국심으로 이어졌고 민족의 죄를 애통하는 기도의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기도했어요. 기도하던 중에 그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포로기 동안 70년을 깨달았어. 포로기 기한이 70년. 에레미야 29장 10절에 그러잖아요. 70년 만에 내가 데려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님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기한이 차도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기도의 사명이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에스겔 36장 36절로 37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다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그랬어요. 그래도 자기들이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명자가 되어 기도했기에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를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다니엘 9장 2절로 3절 곧 그 통치 원년에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될 기도와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적 제약이 있어도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돼요. 위기가 클수록 더 크게 기도하고 위기가 깊을수록 더 깊게 기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셔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로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 집 2층 방에서 하루에 3번씩 충실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요. 보통 학자들은 이 3번을 아침, 정오, 저녁 시간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루 3번을 충실하게 기도하려면 삶의 초점을 기도에 맞춰야 합니다. 기도의 삶에 우선순위를 두고 기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루 3번의 신실한 기도 생활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눈 뜨고 바로 일하기 전에 하나님 잠 잘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를 만나는 영혼들이 좋은 영향력을 받게 하시고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눌렸던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상처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남들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잠자리에 들어서는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산다 했지만 나도 모르게 혈기를 냈네요. 짜증을 냈네요. 나도 모르게 사람을 비웃었네요. 시기했네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 마음 품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늘나라 확장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를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나를 변화시켜주세요. 이 밤도 내 육은 피곤해서 잠을 자지만 내 영혼은 깨어서 하나님과 교통교제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밥 먹을 때마다
그냥 형식적인 식기도를 하지 마시고 식기도 하기 전에 미리 몇 분이라도 기도하셔서 하루에 3번 기도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무시로 성령에서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원해요. 저는 그냥 무시로 기도해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부르시죠? 하나님 누구 아시죠? 하나님 누구 문제 아시죠? 하나님 이거 아시죠? 막 정식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이렇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요. 저는 그게 습관이 됐어요. 그러면 막 저야 하고 부르짖고 막 기도하다가 나가서 내 멋대로 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기도를 했으면 기도가 삶에서 연결이 돼야 되겠죠. 우리 무시로 성령 안에서 나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받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무릎 꿇고 간절한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를 뚫어야 돼요. 우물을 파면 그 다음에 물만 떠먹으면 되는 것처럼 기도도 뚫어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백성인들은 좀 성숙한 기도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 기도는 특별한 결단이었고 그의 신앙을 나타내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의 시간을 철저히 지킬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최대로 낮추었습니다. 그만큼 다니엘의 기도는 긴장감 있는 기도였고 절박한 기도였습니다. 환난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이 내게 보이리라.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리라. 그랬잖아요. 이사야 58장 9절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니엘의 긴장감을 배워야 돼.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중요한 것은 외면으로 드러나는 마음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외부의 박해보다 내면의 안일함에 더 집중해야 돼요. 내면의 안일함이 더 무서운 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속사람이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는 정신으로 예배와 기도의 긴장을 이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어. 다니엘의 기도는 환경에 의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감사할 상황이야? 기도하다 잡히면 사자굴에 들어가 죽을 상황인데 그의 기도는 위협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동일하게 신실했습니다. 평안할 때도 긴장감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위기가 닥쳐도 평안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위기의 순간을 위해 평소에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믿음의 실력을 쌓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평상시에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믿음의 저력을 쌓아놓은 사람은 위기의 때에도 의연할 수 있지만 평상시에 안일하게 산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지금 뜨겁게 기도해서 강력한 은혜 속에 충만한 영적인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했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지금이 능력 받을 때요. 지금이 치유받을 때요. 지금이 평안을 얻을 때입니다. 또한 다니엘의 신실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만드는 감사로 채워진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혹시나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의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 하는 의심의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며 이 모든 위기를 통해 최고의 선을 이루실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동시에 그의 하나님으로 표현된 다니엘의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었어요. 다니엘의 하나님. 옛날부터 저는요 이순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길 원합니다. 누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는 감사로 충만할 수밖에 없었죠. 다니엘은 다니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렸고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베푸시는 위로와 인도의 은혜 속에 기도의 사명을 담대하게 감당했습니다. 감사에는 3가지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하는 감사가 있고 조건부 감사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있어요. 다니엘의 3 친구는 비록 불못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줄 거 믿지만 고쳐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감사, 이런 감사가 있고 무엇 때문에 하는 감사가 있고 그 다음에 조건부 감사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는 감사는 내가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감사죠. 조건부 감사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해주시면 나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하는 감사죠.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주시면, 복권을 맞게 하시면, 사업이 잘 되게 하시면, 1등하게 하시면 내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건부 감사예요. 우리가 해야 될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런 감사를 가졌잖아요.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다니엘 3장에 그러죠. 결국 무리들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트집잡아 왕에게 고했고 왕은 어쩔 수 없이 그를 사자굴에 넣고 입구를 봉했습니다. 왕은 다니엘을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다니엘을 죽이기 싫었지만 자신의 도장을 찍은 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다니엘은 사자에게 찢겨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역전의 하나님은 바로 이 절대절명의 시간에,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사자의 입을 봉해버렸어요. 굶주린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셨어. 그리고 다니엘을 살리셨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셨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다니엘 6장 18절로 21절,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다니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왕이 최고의 자리에 다니엘을 총무 중에 최고의 수석총리로 삼으려고 했는데 질투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 속았다는 걸 깨닫고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는 거예요. 변기하지 못할 법령의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그럴 수 없다라는 말을 못하고, 그리고는 그 밤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도 마다하고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기도한 거예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다니엘을 살려달라고.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했다잖아요. 밤이 새도록. 왕이 뭐 했겠어? 다니엘 안 죽게 해달라고 했겠지. 다니엘을 섬기는 하나님이요,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요, 다니엘을 살려주세요 했겠지.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잠도 안 잤으니까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아니라. 이 왕 멋있네.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기가 막히잖아요. 사자굴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다니엘은 이전보다 더 권세 있는 목소리로 하나님을 증거했고, 그가 붙들고 있었던 절대 가치의 위력을 나타냈습니다. 이를 통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다니엘 6장 22절로 24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더라 그랬어요. 멋있지 않습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상급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갈수록 더 악해지고 절대적인 위기는 더 많아질 것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절대 가치로 절대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한 절대 가치를 붙들고 예배의 절대 가치, 기도의 절대 가치, 말씀의 절대 가치를 붙들어야 합니다. 절대 가치로 외부의 박해와 내면의 안일함의 위기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다니엘처럼 절대 가치로 절대 위기를 돌파하여 환난 날에도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빛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위기를 돌파하는 절대 가치, 그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그게 뭐예요? 찬양입니다. 우리는 예배와 기도를, 찬양을 멈추지 말아야 돼요. 어디에 있든지 예배의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예배의 처소,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을 만날 기도 처소가 되셔서 언제 어디서든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영적으로 성숙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미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항상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미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믿으시지요? 우리